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곱 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심으로 이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시간 5장에는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겨 버리고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미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기업을 물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말씀을 저번 주에 주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일곱 인으로 공인된 그 계약서를 십자가의 피로써 기업을 물러주시고 이제 이를 하나하나 떼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거짓으로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권리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를 바로 심판 안 하셨지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일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데 첫 번째 일을 떼니까 내 생물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로 와서 봐라.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는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여러 가지 교단을 통해서 2000년 역사 동안 이 계시록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깨닫고 나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해석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데 여기에 보면 흰말이 나오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서 원래 흰말은 왕이 타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흰말을 타고 그 다음에 화살을 받고 또 면류관도 받아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으로 착각하는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흰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흰말은 첫 번째로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흰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적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가 거짓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또 왕으로서 백마를 타시지만 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도 보면은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이단 교주들 보면 거의 다 흰말 타고 있어.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흰말 타고 있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고 또 누가 흰말 타냐?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가족들이 흰말 탑니다. 거기도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무신론을 얘기하지만 아버지인 김일성, 태양신, 김일성
김정은 3부자가 신입니다. 김정은도 지금 백두산에서 흰말 타고 있어요. 흰말을 타면 왕이고 예수님을 흉내내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도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냐?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 나오시고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9장에 지금은 교회와 성령이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심판하시고 인을 떼십니다. 이 땅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흰말 타고 예수님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9장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고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고 충신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의 성품이 공의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 백마를 타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13장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관을 하나 면류관 하나 쓴 거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세상관으로서 하나 쓴 거고 많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성하셨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말씀이죠. 이분이 완전하게 백마를 타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지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활을 가지고 예수님 활 갖고 안 싸우고 말씀의 검으로 이부에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지 활을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류관 하나만 갖고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겼지 이제 이기고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입에서 예리한 검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21절에도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 예수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활을 타고 관을 하나 쓰고 이기려고 애쓰는 자는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뭘 지금 또 이기려고 하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뭐 이제 말 타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이거 마귀가 흉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 전후를 다 따져서 진리를 잘 분별해야지 한 부분만 가지고 백마를 탔으니까 예수님 이기는 분이니까 이길 수도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관을 쓴다. 그것만 갖고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이를 때 이 백마를 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처음에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오셨고, 마지막 때에는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말세가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왔어요. 구약의 계시록.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묵시록, 예언을 하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구약에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그가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구약의 요한계시록, 구약의 묵시록, 계시록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 다니엘은 포로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라가 빼앗겨버렸어. 포로로 끌려갔어, 다니엘.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도 36년 일제 치하에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 우상 숭배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황폐하지만 70년 만에 그것이 그치고 회복될 것이다. 아,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회복돼서 다시 본토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깨달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니엘 9장 후반전에 나오는데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지금 단순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온 인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쭉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이레를 기한으로 정한다. 7이레. 7이레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49일입니다. 1회가 7일이니까. 7이 7번 쓰면 49일. 근데 성경의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이 있고 하나님의 또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49일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래를 7년으로 해석을 해요. 7년. 왜 그러냐?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수하냐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은 딱 문자에 매이지 않아서 하루를 1년으로 셀 수 있다. 여기 한 일회로 해서 7일인데 이것을 7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 인간의 수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 민수기 14장 3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10명의 부정적인 적상꾼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40일을 1년으로 친다. 하루를 1년. 40년 동안 심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커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 71회의 기한을 알았는데 그 기한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7일이 아닌 1년씩 쳐서 49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490년 만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처음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려요.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70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돼서 돌아오는데 아닥삭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오해를 합니다. 사마리아 주변 사람들이 왕이요 유대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반항하려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중단하십시오. 그래서 중단됩니다.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 왕의 술 관원장이 너무 신뢰를 얻으니까 왕이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냐? 우리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은 무너지고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왕이여, 우리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짓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너를 총독으로 세울 테니까 널 도와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예루살렘을 다시 새로 짓습니다. 중건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 왕의 영이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 말하는데, 기름 부음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면은 7일인데 아까 1년으로 따진다고 했으니까 7년입니다. 7년. 62일에는 62 곱하기 7을 하면은 연수로 따지면 434년이 됩니다. 62 곱하기 7 하면, 그리고 7에서 7 곱하면 49년. 그래서 434년에다가 49년을 더하면은 483년인데, 이거 성경 보면서 나중에 연구해보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할 때가 자기가 왕이 된 지 20년인데, 그때는 역사적으로 해석해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445년입니다. 445년인데, 지금 계산한 걸로 따지면은 483년 후에 기름 부음 맞은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83년 후, 그 483년에서 445년을 빼면은 38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AD 32년에 십자가 사역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연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할 때 이렇게 따져서 정확히 맞아지지가 않아요. 왜 이 연수를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483년 62일에와 7일에서 69일에 동안에 올 것인데 483년 후에 올 것인데 왜 연수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역이 조금 맞지 않냐? 많은 학자마다 해석이 틀리지만 이 이스라엘 달력은 360일입니다. 우리는 365일이지만 이스라엘 유대력은 360이고 4년마다 6년이 있어요. 그 차이가 틀려요. 그리고 사실 AD, BC 나누는 것도 보면 우리는 예수님 기준으로 나눴다고 하고 카톨릭, 그 당시 카톨릭의 이 사제가 그 AD, BC를 나눴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은 BC 4년에서 6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AD, BC 우리가 예수님 전,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예수님 후 이렇게 해서 AD, BC 따지지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4년에서 6년의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기록된 대로 따지면 38년이라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33세, 10세가 죽기 때문에 4, 5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연수에 이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짜를 정확히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아, 그 정도면 되겠구나. 그 정도면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정확히 계산하듯이 몇 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2002년에 온다. 다미성교회처럼 98년도에 온다. 인간으로 계산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 그맘때는 오겠구나. 그 정도면 되겠구나. 오차가 있어 사람은 완전하지.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예언과 그 후의 예언을 보면은 70일에 하나님 완전수입니다. 10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 70일에 70일. 69일에 동안에는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나서 해결하고 마지막 7일에는 7년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70일에가 되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보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7일에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합니다. 언약.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해가지고 3년 반 동안은 잘 지켜. 3년 반 동안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 일의 절, 7년의 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잘 지키는데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드는 성전에. 그 다음부터 유대인을 또 방면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 나와 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7년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 예수님도 내가 가면 또 내 이름으로 다른 자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와도 유대인들은 영접 안 했어.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메시아라고 오면은 그들은 영접하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냐?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또 알아봐야 되는데 로마 판도에서 옵니다. 로마. 예전에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거기에서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이것은 또 다니엘서를 보면은 10뿔이 나오고 10발가락이 나오고 아주 이건 또 해석이 깁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할 때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유럽을 통하여 봤던 로마 판도에서 아주 위대한 정치가가 나온다. 예수님과 같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암살자가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아주 정치력이 뛰어나고
그 외교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해요. 신과 같이. 그가 메시아다. 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고 그가 처음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위하고 잘 행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싹 변질되어서 자기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자기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이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구나. 예수님 흉내내서 활을 가지고, 활은 무기를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활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활을 보는데 화살은 없어. 활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협은 하지만 전쟁을 통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외교술을 통해서 유럽을 통합합니다. 유럽을 통합해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고 그 7년 이래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70일에가 차면 이 세상이 회복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부터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랬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기 전에 무너진다. 그 로마의 그 군대 장관 디도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망해버렸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2000년.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 살았는데 예언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예루살렘과 유대인이 이 조약을 맺어요. 적그리스도. 그러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세워질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마지막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말세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세가 될 거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무화과를 볼 때 나무를 보면은 연하여지고 잎사귀 지금 봄이 되니까 꽃이 막 피지 않습니까?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되지 않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 그거를 보면은 여름이 온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라는 거죠. 근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언제 회복됐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7년 동안 조약을 맺는데 이것이 200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1세기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5000년 역사인데 1세기에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시대에 만주 땅, 몽골 땅, 거기까지 다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몽골이랑 중국에 가서 이거 2000년 전에 우리 고구려 땅이야 내라. 그럼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 북한 땅도 지금 못 가, 나라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이 살던 그 지역에 어떻게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집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1948년, 1914년에서 1918년 동안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이 독일과 오스만 투르크, 터키 그들이 하나가 되고 영국과 미국과 다국적군이 하나가 됐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 땅은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과 독일에서 전쟁을 하다가
두 국가가 문제가 생긴 게 탄약이 모자랍니다. 화약이. 그 당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무기가 발달하지 못해서 둘 다 전쟁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탄약을 많이 대량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는 나라에서 상을 주겠다. 많은 과학자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때 과학자였던 맨체스터 화학교수였던 하임 바이츠만 박사.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하임 바이츠만 박사가 원래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 그 당시까지 화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 기름에서 아세톤을 만들어가지고 화학을 만들었어요. 이 화약을 만들었어요. 수지 나무 기름에서. 근데 그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많이 대량 생산을 못하는데 이 하임 바이츠만 박사가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거기서 아세톤, 화약을 만들 수 있는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산해요. 영국이 먼저. 그러니까 이 개발을 통해서 탄약과 무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 터키는 비행기가 한 대도 없었는데 영국에는 정찰기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집트를 통해서 오스만 투르키가 점령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비행기로 위협을 합니다. 근데 오스만 투르크 터키 사람들이 보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니까 자기들은 비행기가 없고 총이나 있는데 비행기가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 버리고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 쏘지 않고 총 쏘지 않고 점령을 해버린 영국이. 1차 대전의 승리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구를 영국이 해방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자치령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1차 대전에서 승리를 하니까 대영제국에서 이 바이츠만 박사에게 전쟁의 공로를 일으켰습니다. 훈장을 주려고 합니다. 대영제국 훈장을 주려는데 이 사람이 나 훈장 안 받습니다. 그거 주지 말고 나 소원 들어주십시오. 뭐 소원 들어줄까? 나는 원래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그런데도 워낙 공이 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벨푸어라는 장관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아랍 민족이 그 밑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못 산다 못 사. 2000년 동안 아랍 사람이 사는데 유대인이 가서 어떻게 사냐. 거기 가지 말고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 땅을 줄게. 우간다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라.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본토에 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한다고 했어. 그래서 싫다고 그러니까 벨포가 자꾸 이렇게 우간다 땅으로 가라 하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당신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에게 프랑스를 도시로 준다고 거기 갔겠습니까? 당신들은 영국 땅에 런던을 도시로 삼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간다는 안 됩니다. 본토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본토에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 바이츠만 박사가 말하니까 나중에 벨푸어 성원을 통해 가지고 이 영국이 그러면 팔레스타인 자치령과 유대인 자치구를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준 독립. 그래가지고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본토로 귀국을 하고 나라를 세우라 1차 대전 이후 허락은 해줬는데 유대인들이 안 옵니다. 2000년 동안 유럽으로 러시아로 각적에 퍼져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갑자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 시온주의자들 이런 생각이 있는 이런 바이츠만 박사 이런 사람들은 가려고 하는데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1차 대전 후에는 나라를 건국 못했어요. 근데 2차 대전이 터지고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니까 유럽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유럽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때 모이니까 영국에서 선언도 했고 국민들이 모이니까 2차 대전 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건국하자마자 아랍과 건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초대 대통령이 아까 말했던 하임 바이츠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중동 전쟁이 4차 전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6.1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4차 전쟁이 있는데
그 많은 아랍 군대와 1,000만 명도 안 되는 800만, 지금 800만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4차 중동 전쟁까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5차 중동 전쟁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차지했고 지금 분쟁은 있지만 그들의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빼앗았지만 워낙 아랍 민족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성전상,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상은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아랍이 관리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 자기의 조상 첫째 아들 하갈 첩의 아들이 첫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렸다. 거기가 성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 마호메트가 그 바위 위에서 승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성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슬림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소원이 거기에다가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억이 넘는 아랍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세워요. 근데 나중에 유럽의 강한 통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힘을 갖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짓게 해도록 제3성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1성전 지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 무너졌고 수룹바벨이 다시 2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그걸 성전을 보수를 더 크게 지었어요. 그 성전인데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지우기.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그 영화도 있고 재료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성막에 있는 성전을 다 만들었는데 아랍의 눈치를 보느라고 성전을 못 지고 있어요. 근데 유럽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고 힘이 나올 때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하고 7년 동안 거기에 성전을 짓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고 그런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예언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왔고 이제 유럽에는 이 적그리스도 같은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 7년 마지막에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나고 예수님이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뱀발을 타고 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이를 때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말을 테니까 아까 흰 말이 나왔죠. 적그리스도. 이제 두 번째 말을 타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붉은 말은 뭐냐? 전쟁과 피입니다. 전쟁과 피.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둘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제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7년 한란 동안. 그런데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죠. 전쟁. 그 탄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아요. 칼은 전쟁을 말해요. 큰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평화를 말하지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아랍과 소련 마국이라고 하는데 그 러시아 하나가 되어서 전쟁이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이 오는데 이 전쟁과 피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고 붉은 말 탄자가 와서 죽이고 전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를 때니까 그 다음에는 검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셋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검은 말이 오는데 저울을 가졌어.
이건 뭐냐? 6절의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저울을 들었다. 전쟁 다음에는 기근과 가난이 오는 겁니다. 저울을 들었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데 물건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구약시대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들 나가서 10만원 번다고 하면 하루에 10만원 갖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올라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앞으로 10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기후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사과도 지금 비싸고 과일도 다 올랐는데 이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은 하루 일당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 보리 석대밖에 못 사. 전쟁 후에는 가난과 기근이 오는 겁니다. 6.25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과 기근이 왔어, 역사적으로. 전쟁 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일을 뜨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옵니다. 계시록 6장 7절과 8절. 넷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라 하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전쟁 흰 말이 적그리스도가 오고 붉은 말 전쟁이 오고 검은 말 기근이 오고 청황색 말 색깔부터가 있어요. 청황색 말은 뭐냐? 사망과 음부. 죽은 다음에 음부 지옥으로 갑니다. 죽음과 음부가 온다는 거, 심판이 온다는 거. 근데 이 청황색 말은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면 뭐가 오면 전염병이 옵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먹을 것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들어서 많이 죽어.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 죽음과 지옥이고 그 다음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 전쟁, 흉년, 기근, 사망 여러 가지 전염병,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청황색 말. 이 7년 한란은 엄청난. 우리는 요한이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나팔 불 때 우리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오는데 3년 만에 이 환란이 옵니다. 7째 일을 뜰 때 재앙이 옵니다. 오늘은 4번째 일까지만 했어요. 다음 시간에 5번째부터 7번째까지 볼 텐데 어쨌든 이 마지막 7년 한란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인을 뗄 때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전쟁 붉은 말 그 다음에 가난과 기근 검은 말 청황색 말 죽음과 사망이어서 4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고 대재앙이 이 땅에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무섭게 7년 하나 동안 심판하십니다. 이게 우리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또 복음전에서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구원받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상급받고 구원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